오늘 저희가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부에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만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보내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구조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채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분노와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원과 숭불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꼬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유난히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질까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염려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여전히 그들이 혹여라도 복음을 떠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거부함으로 복음을 잃어버릴까 하는 걱정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가 자기 변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지 너희가 바르게 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수많은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이 지도자, 리더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사도성을 공격했던 것도, 그의 사역에 대해서 공격했던 것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의 지위를 흔들고 그를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가 내려오는 건 다른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지만 내려오는 것은 그 순간 무엇이냐면 사울이 전했던 복음이 잘못된 것을 변질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이 지도자의 자리를 변론하고 있고 자기의 사도성을 변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덕을 세운 사람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좋은 지도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 좀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가 되기를 우리는 늘 꿈꿉니다. 여기서 좋은 집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라는 이 말 안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좋다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다,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다라는 이 표현은, 잘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평판이 사람들에게 좋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혹은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판을 내리면 그는 좋지 않은 집사다, 좋지 않은 권사다, 장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 시각해서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거나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자꾸만 오해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누군가 그 사람에서 조금만 잘못된 소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안 좋은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집사가 아니다, 좋은 권사가 아니다, 좋은 장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좋다는 말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은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목사가 좋다라고 표현하냐면, 그 좋다라는 표현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덕을 세우기 위한 것. 즉, 우리는 좋고 나쁜, 누가 날 좋게 봐줄 것인가? 나의 평가가 좋은가? 안 좋은가만 우리는 따지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하기를 좋은 지도자는, 좋은 리더는 이렇게 좋고 나쁜 평가에 대해서 좌지우지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정말 덕을 세우는 사람이 정말 좋은 직분자, 좋은 리더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덕을 세우다 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쓴소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신앙의 규범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두세 사람이 가서 그걸 구면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는 그들을 데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치리해야 합니다.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지 않는 자리에, 마치 좋지 않는 자리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에 누가 서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자리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내보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 가운데 그가 좋은 사람이다, 좋지 않는 사람이다 평가를 뛰어넘어서 그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쓴소리를 들으면서도,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 덕을 세웠는가?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덕을 세웠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즉,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좋은 리더는 어떤 때는 좋은 말도 하지만 어떤 때는 쓴소리를 하면서 어떤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지도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했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지,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좋은 말만을 듣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양 사람들은 덕을 세운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 동양 사회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슬람교 처음부터 도와 덕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 덕을 늘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와 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와 덕이라는 것은 두 글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라고, 주의 도를 따른다라고 늘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는가에 대한 그 길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는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죽음, 부활의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덕은 무엇인가? 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좋은 평가, 이런 것도 덕입니다. 덕. 내가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되었습니까? 이런 좋은 평가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게 대부분 다 덕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사람이 예전에는 욕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 피더니 예수 믿더니 이제 그 입술 가운데 욕도 사라지고 술 먹는 것도, 그리고 담배 피는 것도, 심지어는 폭력적인 그런 성향도 다 바뀌었다. 이런 말이 듣는 것은 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면서 나타나는 덕, 즉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던 겁니다. 어떤 때는 좋은 평가를 듣거나 어떤 때는 좋지 못한 평가를 들을 때도 있었지만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이었고,
그것에 따르는 덕을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야, 저 사람이 갔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십자가의 흔적이 남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하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되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 도를 따르면서 덕을 세우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덕이 항상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만 그친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에 우리는 다 동의했을 겁니다. 아, 맞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당연히 따르기 때문에 덕을,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말에 다 동의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지도자라면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덕을 세우는 대상이 어떻게 됐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냐면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생기는 예수 때문에 너에게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지도자이냐면 내가 나의 신앙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그들,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지도자이냐면 좋은 지도자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자기만 칭찬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게 하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게 뭐냐면 덕을 맺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지도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진정한 덕을 세우는 사람은 너희의 덕을 세우는 사람, 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정한 덕을 세우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이야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지도자로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내하면서 나의 일에 충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 진정한 지도자는 진짜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덕을 그들의 삶 가운데 맺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뭘 했다고 얘기하냐면 나는 인내하면서 나의 일에 충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가 지금 싸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때문이었는데 그 근본적인 그 공격,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했냐면 사도가 진짜 사도 바울인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사도 바울은 가짜, 소위 말하는 꾀를 부려서 너희들을 속인 사람은 아닌가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는 어떤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았냐면 자격 시비를 제일 많이 받은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자격을 시기하면서 다른 사람만의 동조해서 네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공격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것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저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를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변론할 것인가의 그 경계선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경계선을 분명히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변론하는데 변론하는 경계선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게 있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전했던 나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기로 한다. 즉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가운데 있었는데 이 복음이 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로 한다. 라는 선 안에서 그는 항상 무엇을 하냐면 변명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을 때 나를 공격하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가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저런 일을 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분노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우리 하는 말이 속된 말로 표현으로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으면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지는 뭘 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그 억울함을 변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모든 치부를 까발려 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공멸하는 서로 같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시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내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고린도후서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얼마나 많았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수없이 많이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을 정정해주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치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치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치부를 끄집어내면서 야, 너 바울을 따랐잖아. 너는 바울파고 너는 개밥하고 너는 아볼로파였잖아. 너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신전에 올라가서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사람이잖아.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이런 자격 시비와 공격을 받을 때 자기는 변명은 하지만 경계선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안에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인내했습니다. 그가 변명한 거라고는 내가 지금 변명하지 않으면 복음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만 분명히 변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상대방을 공격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인내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공격해와도 내가 이 일을 담당하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교회 자체가 공멸하고 전체가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그는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한 방해까지만 그가 증명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내하면서 자신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정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끝까지 인내하였고 내가 그동안 했던 모습 그대로 표정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바보같이 자신의 일만을 하는 그런 사람, 정말 바보같은 너는 왜 그런 말도 갖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너는 왜 변명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너도 똑같이 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참고 인내하고 자신의 일에 여전히 충성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사람이 처음 올 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물심양면도 봤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살다 보니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물심양면 힘을 썼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섭섭한 이 섭섭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내가 지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자기 마을에 살면서 그가 맡은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치부에 대한 폭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 자신에 대해 여전히 충성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여전히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었냐면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덕이 세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 안에 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한다라는 표현처럼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인내하고 참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나의 덕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자랄 때까지 혹은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성장하여서 더 이상 이런 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만큼의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일에 대해서 공격했을 때
내가 정말 무심함을 보았던 그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일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나를 증명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덕, 즉 나만을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화 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그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너희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인내하면서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직분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 시기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진정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너진 마음으로 여전히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너진 마음으로 여전히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웠던 교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세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가 나를 버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내 인생을 통틀어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나를 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충성되게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가 정말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집사로서 정말 안수 집사로서 내가 충성된 모습을 살다가 안수 집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은퇴까지 하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안수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권사로서 열심히 젊은 시절에 봉사하고 은퇴 이후에도 은퇴 권사로, 명예 권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장로를 섬기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고비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비를 겪었던 나를 사람들이 몰라준다면, 그 사람이 나를 버린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마음이 무너져서 두 번 다시 그곳을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가 굉장히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야, 나를 몰라준 교회는 내가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덜하지만 광주나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대부분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 배은망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해줄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편지에도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방문하지 않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가 가짜이기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은 아니냐,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게 배신감을 들으면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으려다, 위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섬겼던 교회, 정말 많은 정성을 쏟았던 교회, 에베소서 교회 이후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시간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지역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자기를 배신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무너진 마음으로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진정한 그 사람이 덕을 세운 사람은 이렇게 무너진 마음이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권사, 그런 지도자가, 그런 장로, 그런 지도자가, 그런 집사, 그런 지도자가 정말 진정한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많이 공격받는, 지금 이 12장에서 가장 지금 가슴 아파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16절과 17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나냐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했냐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직분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가짐을 썼는데
그것의 공격 중에 하나,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교활한 자였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가 무엇을 했냐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즉 자비랑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물론 후원금을 받아서 섬기기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자비랑으로 섬겼던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개했습니다.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공개했냐면, 야, 사도 바울이 자비랑으로 섬겨한 것은 맞아. 자기가 자기의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했어.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물론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섬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 그런데 말이야, 그 이면에 보면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는 아주 교활한 자여서 자기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요구했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요구했어. 주변에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은근히 우리를 찔러서 우리에게 요구했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믿음을 채웠느냐? 내가 언제 내가 직접적으로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뒤로 언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달라고 한 적이 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도를 보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냈던 이 모든 일 가운데 디도를 보냈던 이 모든 일 가운데도 뒤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위해 뭔가 다른 것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교활한 자다. 그는 자기는 자기 입으로 돈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뒤로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마음이 무너져서 여전히 그 자리는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는 여전히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박수 칠 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은 진짜 큰 영광인 거죠. 왜냐하면 잘했을 때, 정말 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환영해 줄 때, 떠나는 것이 아쉬워했을 때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절대 안 되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그 사람의 덕을 세우고 지도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칠 때 우리는 그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는 박수 칠 때 떠나는 사람이 절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교회 일을 잘하고 있을 때 박수 받고 있을 때 떠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지 않은 오해를 받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마음을 두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었다니까요. 이 정도 하면 일 그만두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좀 두렵지도 않습니까? 잘하고 있을 때 내가 혹시 지금 잘하고 있을 때 그만두면 아쉬웠는데 좀 더 지나서 잘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부분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진정한 그 사람이 덕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박수 칠 때 떠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그 자리에 마음을 두면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덕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지도자로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쯤에서 그만둬야겠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만둬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시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관계성 속에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박수 받을 때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이제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치부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직분 가운데 내가 충성하고 그래도 이들이 이 시기를 넘어야지 이들에게 열매가 있는데 어찌 지금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사람이 진정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이런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스도의 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마음으로 여전히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진정한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과 21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기대한 바와 못 미쳤을 때 혹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갔는데 고린도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한 기대한 바가 못 미쳤을 때 그럴 때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상한 마음 가운데서 그들은 더욱더 더 큰 깨어진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형크러져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아파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아픔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고린도 교회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나는 이것이 진짜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너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둘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다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진정한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성경에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저희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다윗이요 쫓겨나는 망명자의 신분으로 살면서 가졌던 마음은 저로 하여금 감탄이 나올 만큼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할 만큼 정말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망명자로 살면서 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쫓겨가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과 이 유다 사이에 경계선상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유다의 경계, 그 다음에 블레셋의 경계, 마치 우리나라가 남간으로 갈라지면서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경계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유다 사람들도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에 자기의 터전을 닦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광야입니다. 사람 살기 좋지 않은 것. 그곳에 그는 터전을 닦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유다의 왕이 쫓아왔을 때 다윗이 블레셋 지경으로 좀만 넘어가면 쫓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아주 좋은 땅이 그 경계선 땅입니다. 비록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그런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라에 여호와께서 거하는 곳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쫓아낸다라고 말입니다. 말 웃기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경계선상으로 도망가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사울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이지 못할 곳으로 도망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 땅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늘 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나라에 저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지 못하게 한다. 내가 예배드릴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몰아내고 있다. 그래서 저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나를 쫓아내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니까 블레셋의 신을 섬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몰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 삶을 참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기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의 문제를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나는 그저 살기 위해서 그가 경계선상으로 도망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람들이 나라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방해해서 이것이 제일 가슴 아프다. 나를 경계선상으로 쫓아내는 나를 죽이라는 그 사람을 저주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자들을 저주하기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와 너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저주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네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저주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막혀있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덕을 세우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질 목적을 둡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나의 잘못함을 가리는 데 시시비비를 가린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가렸냐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관계가 껴진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덕을 세우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인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나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면서 무엇이 목적인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나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분쟁을 일으켰는지 다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의가 드러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한다는 이 관계 회복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올바름을 증명하면요 결국 누구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의 치부가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우리가 어기게 되냐면 그를 세우고자 했던 첫 번째 마음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왜 전도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원했고 왜 예수 믿기로 원했습니까? 우리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 앞에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 그를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시시비비를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그의 잘못만을 강조해버린다면 그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영원한 관계성 안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의 올바름을 드러내는 것의 목적을 최선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최고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그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의와 그의 의가 드러나는 이것이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그의 관계가 회복될까를 목적으로 두고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덕을 세운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됐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덕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됐을 때 사람들은요,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부모야 할 마음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덕이 드러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여러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의 소명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는 것을 소망한다는 이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마다 나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